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설교 시간에는 말씀 외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일절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나누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는 아니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목사가 힘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신이 나서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기도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교회를 위해서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제가 너무 차갑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정말 내가 차갑게 했나? 지금 생각해 보면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을 케어해 나가는 이게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새로 오신 분들을 향해 그 에너지를 쓰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분들이 잘 정착하고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소홀히 여김받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 가운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한 번도 소외되지 않고 한 번도 소홀히 여김받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전혀 가감없이 저는 한 번도 여러분 앞에서 거짓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없는 능력에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케어해 나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너무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딱 5년째를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내년 4월이 되면 만 5년이 됩니다. 그 5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위해서 애를 썼거든요.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 이건 저의 변명이 아니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 내가 지난 5년의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가, 왠지 이렇게 부정받는 느낌이 들어서 매우 힘든 부분이 또 있기도 합니다. 결론은 긴 얘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 향해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힘들 때 항상 제가 여러분 찾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 때 항상 제가 찾아갔고 기도했었습니다. 더 이상 해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지. 그래서 그런 건 오해일 거다. 그러나 오해하게 했다면 지금부터 다시 열심히 해보겠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해보겠다.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앞으로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나 목사님 소외 받는 것 같아요. 목사님 왜 나 케어 안 해줘요? 목사님 왜 기도 안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면서 다가가서 기도할게요. 한 번도 그래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도 사람인지라 놓칠 수 있거든요. 얘기해 주시면 돼요. 대신 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성인이고 저도 성인이니까 예의를 좀 갖춰주시면 좋겠어요. 예의는 갖춰야죠, 서로. 그리고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어려우면 우리 당회원들이 있으니까 당회원들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당회원과 소통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하시고 하는데 저도 반성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당회원들과 아주 깊은 소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회원들이 안 도와주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긴 소리 같고 서설이 좀 길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 좀 해주시고,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저는 절대 아니다. 저는 절대 아니다. 1번.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여러분들을 케어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 은혜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은혜의 교회 교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통이 안 되었기에 오해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를 좀 들으시고 오해했다면 오해를 푸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랑 이런 불편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정말 아까운 시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말씀의 힘을 얻지 못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이 진심을 좀 잘 받으시고, 마음이 불편하시면 오늘 성령께 부탁하셔서 성령님 이 마음을 녹여달라고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마음과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 얘기가 무리한 부탁은 아니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는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로 오셔서 주의 말씀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잘 들으시려면 아무리 보기 싫어도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눈이 영혼의 창이어서 말씀은 눈을 통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셔도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저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좋은 은혜로 여러분께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힘들면 다음 주부터는 꼭 그렇게 합시다. 제가 설교 시간에 안 하는 짓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뭐 퀴즈 같지만 성경에서 제일 먼저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어딜까요? 그게 뭐 시간이 없어서 뜸을 들이지는 않겠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 감사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밑줄에 보면 찬송하리로다는 이 단어가 야다라고 써 있는데 이 야다의 1번 뜻, 사전을 찾아보면 1번 뜻은 감사라는 뜻입니다. 2번 뜻이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깊이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감사가 차면 입에서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은 왜 찬송이라고 두 번째 번역의 뜻으로 했는지 저는 그 의미를 더 살리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감사가 여기 차면 입에서 찬양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감사가 채워지게 되면 삶의 기쁨과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입에는 기쁨이 아니라 저주와 불평에 많이 쏟아지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기에 감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가 차면 찬송이 터진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건 누가 얘기했냐면 누가 얘기했을까요? 레아가 했습니다. 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의 첫째 부인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첫째 부인보다도 누굴 더 좋아했습니까? 둘째 라헬을 좋아했거든요. 라헬 때문에 사실 일도 하고, 근데 장인에게 속아갖고 첫째랑 결혼하게 되고 또 7년을 더 일해서 결국 라헬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낀 레아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둘째 라헬을 사랑한다고 하고 라헬만 사랑해 주니, 그래가지고 이 레아가 라헬과 사랑 경쟁을 야곱 앞에서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자신을 늘 돌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이 유다를 낳으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이 나를 돌아보게 하셔서 내가 이제 넷째를 출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근데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 찬양으로 탁 터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에 여러분 안에 감사가 가득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여러 가지 어두움들이 이 감사로, 이 찬양으로 다 물러난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저절로 터지는 게 감사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은혜가 없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주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나에게 은혜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주신 은혜를 다 거부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감사가 없는 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어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가 곧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의 감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모든 설교자들이 동일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11절 12절을 읽어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렵죠? 이게 1번, 나병 환자가 찾아갔다. 1번,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2번, 뭡니까? 2번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찾아오시거든요. 예수님의 3년 사역 전부 다 동일하게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찾아가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삶 속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장담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곧 찾아오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삼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뭐예요? 기대하면 됩니다. 기대. 첫 번째 기대예요. 왜? 환난 중에 무슨 기대를 하노? 고난 중에 무슨 기대를 하노? 아픔 중에 무슨 기대를 하노?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겠구만.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에게 주님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대하고 있으면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오실 주님 앞에, 오신 주님 앞에, 역사하실 주님 앞에,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뭘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3기가 믿음의 자녀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11절 12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주님 찾아오시길 원하십니까? 원하는 자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신약에서 하신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신 주님 앞에 이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칩니다. 13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요즘 나병이라지만 문둥병이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질병이잖아요.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는요 형식과 또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형식과 방법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마음속에 가졌던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게 진짜 응답받는 기도로 완성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진정 이 13절에 고백한 간절함이 담겨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간절함을 보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고치시려고 찾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들이 간절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나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문둥병 환자들이 나음을 받았다는 인정을 제사장들이 해야만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이게 낫고 모시고 간에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는 말을 듣고 이들이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간절함과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때문이 아니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 10명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칠 때 예수님이 원래 낫게 하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나을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켜갈 때에 그들의 몸이 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오셨고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낫는 거니까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응답은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밤을 맞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쭙고
주님의 말씀대로 할 때 역사와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10명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으길 축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간절함과 순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개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10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9은 이제 나왔으니까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근데 딱 한 명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께서 낫게 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이 예수님 하신 말씀에 놀라운 사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일어나 가라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 대단한 게 뭐 있어요? 여기서 뜨거웠다가 나가면 금방 식어버리고 또 여기서 눈물 흘리다가 또 나가면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 감사할 때 주님이 그것을 믿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앞으로 돌아가서요, 레아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찬송이 터지고 기쁨이 터지고 은혜가 터지는 건 그 감사가 이 찬송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릇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 나올 수 있어요. 하나라도 조건 안 되면 못 나옵니다. 다 갖춰져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라도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생기면 그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건 뭐예요? 다 채워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믿음이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로 이 설교를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에 은혜가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믿음이 뭐 한다고요?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기도는 틀림없이 하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든지 간절함과 순종이 있으면 하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감사는 구원을 허락합니다. 왜요? 감사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이거 변할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중요한 기도는 능력을 허락받고 감사는 구원을 허락받는다. 이 귀한 명제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 농사도 안 짓는데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왜냐하면 놓친 감사를 다시 회복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또 삶에 젖어 살다 보면요, 감사가 감사인 줄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잃어버린다는 건 뭔 말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추수감사절을 행하는 이유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감사를 이날은 진짜 회복합시다 하는 기념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셔서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능력을 허락받고 감사는 구원을 허락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요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을 허락받고 감사는 구원을 허락받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